사도행적 29장 경고와 탄원의 기별입니다. 이 사도행적 29장은 고린도 전서 30장도 아마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화인부인은 이 고린도 전서를 그의 모든 편지 가운데서도 가장 귀중하고 가장 교훈적이며 가장 유력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가장 신중한 교회에 대한 권면들이 드러나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라는 얘기죠. 우리가 재림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라든지 이런 책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는 1년 반 동안 그들 중에서 수고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를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지적하면서 그분의 은혜만이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교인들한테 간청했던 그런 곳이죠.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신자의 특권과 의무에 관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베푸는 일에 유의하였고, 그들을 도와 침례사역에 충성을 다하도록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버렸죠. 바울은 모든 영혼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기만하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애쓰는 악의 대리자들과 싸워야 할 투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있어서 연소한 이들을 강하게 하며 굳게 하고자 끊임없이 수고했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신앙인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주께 완전히 굴복하는, 모든 나약하고 의심하며 투쟁하는 영혼들은 그들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대리자들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 말은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굴복만 한다면 나약하고 또 의심하며 투쟁하는 그런 영혼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되면 우리를 도와주는 영적 존재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은 그들 가까이 있으며 그들은 모든 시련과 공고한 때에 자비의 천사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보통 지역은 아니었어요. 아주 중간 기착지로서, 항구 도시로서 우상 숭배, 또 호색, 이런 게 아주 심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십자가에 대한 기별과 거룩에 대한 표준을 높이는 일들로 어떤 이 호색과 방탕의 문화를 저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로는 이 교회에 맹렬한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들의 열심을 일깨우고 하나님과 조화되는 생애를 살고자 애쓰는 그들을 도와줄 사도가 그들에게 없어졌기 때문이죠. 회심하였을 때 악습을 버렸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 저급한 죄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을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타락을 기점으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 양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도력을 잃은 겁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들 중에 있는 통탄할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의 참 상태가 감추어졌으나 이 편지는 발신인들을 자신들의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설명을 그에게서 받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많은 종들이 이 부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권력 있는 분들이 특히 교회 내 정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좀 굉장히 현실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역자가, 특히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역자는 교회 내 정치, 특히 분열 양상을 띠는 정치에 관여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편이 그의 앞에 제시되었을 때 바울은 그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됐고 그의 마음이 애통하며 많은 눈물로 하나님의 조언으로 그들에게 간구했습니다. 반면에 사도는 냉정한 감정을 차리고 감정을 추스리고 냉정한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왜곡된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인 모든 감정을 자제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면들을 기록한 것,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린 아픔이 담겨 있지만 또 반면에 가장 현실적이고 영적인 구체적인 권면들이 담긴 책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제시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대답하고 만일 그것에 유의할 것 같으면 그들을 보다 높은 영적 단계로 인도할 일반적인 원칙들을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만 해석 도움이 될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문제를 통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어떤 해답, 새로운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는 충실하게 그들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시 지적하고 그들이 처음에 나타낸 헌신의 열정을 새로이 불붙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우상숭배에서 돌아와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그들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그는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선물을 생각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순결과 거룩함을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계속적인 향상을 하는 일이 그들의 특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들이 지금 다시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회상시켰습니다. 주께서는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곤란과 위험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사도는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감받은 사역자고 미리 교회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계시를 환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일이 막상 닥칠 때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의 의미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영감적인 편지인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란 말이죠. 그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그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답변해야 할 사람으로서 돌보아야 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그들 중에 일어난 무질서와 분쟁에 관한 보고에 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옳은 일이 아니었을까? 명백히 그렇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보낸 견책은 그의 다른 편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래 기록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서 행한 자신의 사업을 다른 이들의 건축할 기초를 닦아둔 지혜로운 건축자의 일로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울은 모든 교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모든 계급의 필요에 응하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떠한 환경 아래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전할 수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영감의 선지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영감적인 그러면서도 신중한 대처의 서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치에서 벗어나 정말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해줬고 그것은 오늘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권면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 29장 중반부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경고와 탄원의 기별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화이트보이는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중한 죄는 형제들 서로 간에 소송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소송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이 분명한 권고를 돌아보지 아니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바울은 권고와 책망의 분명한 말로 편지하였다. 그는 묻기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송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 어떤 불신, 또 이기심, 교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해결을 교회 내에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수치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불신과 이간과 적의를 끌어들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왜요? 그게 교회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서지 못하면 교회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첫째로 할 것이며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어떤 방법이라도 다 쓸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교만과 자존심으로 인하여 과오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은밀히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희 형제들로 인하여 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구주의 방법을 따르는 대신에 고소를 제기하기까지 할 것이다.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송까지 가는 일들을 보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업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최선의 자리에 두는 정신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송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불법이 행해졌을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추종자는 교회 내 형제들의 죄를 세상 앞에 공개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속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화이트 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소송은 진리의 사업의 수치이다. 서로 소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흑암의 권세가 승리하게 한다.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고 그분을 공공연히 모욕한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므로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멸시를 나타낸다. 교회 사업의 진리 사업의 수치요 하나님께 대한 멸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들을 죄악에서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만일 그들이 주어진 조건에 응하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분의 능력으로 강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소송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사도 바울과 화이트 부인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높은 지적 재능을 소유한 한편 그의 생애에는 희귀한 지혜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이 능력은 그에게 민첩한 통찰력과 동정심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여 좋은 성격을 일깨움으로써 보다 고상한 생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감명을 줄 수 있게 하였다. 바울의 거룩한 가마력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같은 거죠.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도 바울처럼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쓰신 것이죠. 바울은 많은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를 통해서만 보다 높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일을 그들의 마음에 주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회개시키기에 족한 능력을 얻고 모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이 인간적인 노력,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들이 영혼을 순화시키고 회개시키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보다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영적인 사물들에 대해서 보다 깊은 경험을 통해서만 그들이 거룩해질 수가 있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의 새벽빛밖에 보지 못하였다. 아직 영적인 단계의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루는 일이 바울과 같이 아주 영민하고 신중한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의 새벽빛밖에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의 나오심이 새벽법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되 그들이 완전한 복음 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오에 이를 때까지, 밝은 빛으로 성장할 때까지 바울은 자신을 받은 계시, 복음, 자신의 인간적인 가마력,
열정,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경계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경고하고 기별을 보내고 또 다른 교회들도 원칙으로 삼으면 좋을 영적인 원리들을 고린도 교회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고 또 참고로 해야 될 영적인 귀한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많은 시련과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교만과 자존심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해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열정과 또 영성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빛의 영광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늘 그들의 삶을 지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